오늘은 무교절 규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무교절은 오늘 말씀이 이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듯이 매년 정한 날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벌은 우리의 월 개념으로 얘기하면 약 3에서 4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정한 그 달이 되면, 정한 그날이 되면 모두 7일 동안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날에 출애굽의 그날에 그들은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제 서둘러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서둘러 그 빵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지난 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년 정한 그날에 정한 절기로서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명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념과 기억은 조금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는 뭐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죠. 그냥 무언가를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념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지난날 노예로서 그 애굽 땅에서 산 세월이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이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그 애굽 땅에서 저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장정들의 수가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라는 장정을 우리가 그 수를 생각할 때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100에서 15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정도의 수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에서 100만 명 이상이 그 땅에서 그 탈출을 하고 해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 정도의 수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일까?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숫자가 이건 당연하게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그 고백을 하게 하더라도 사람은 있습니다. 은혜는 잊혀집니다. 그때는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면 내 일평생에 이건 잊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새 희미하게 잊혀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기가 막혔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조차 안 나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주 꼭 필요한 기억들을 잊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한 날에 평소에 하지 않는, 다른 날에 하지 않는 방법과 그리고 아주 구별된 그 시간대에 특별한 일을 몸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기억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무교절을 지켜서 너희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기억해라. 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 온 세대가, 너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 시점이 무엇을 앞두고 있는 때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끝나면, 이 사건이 끝나면 이제 뭐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고난이죠, 위기죠.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를 넘는다고 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광야 땅에 가가지고 수없는 세월을 광야길을 걸어야 되죠. 이 인생의 그 고난의 일들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 잊지 말아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들려온다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잠깐 기념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온몸이 다 기억하도록 인이 배기도록 매년 정한 날이 되면 꼭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네 몸에 버릇이 될 정도로, 네 몸에 인이 박힐 정도로 은혜를 너 기억해라. 이런 음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순간부터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그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 사귐을 갔는데 뭐 며칠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꽤나 속 깊은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가족들에게는 딸이 한 명 있고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이 가족에게는 나름의 전통이 있답니다. 자기 말로는 패밀리 트래디션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제 매년 정한 날이 되면 우리 무교절처럼요. 매년 정한 날이 되면은 자기네 가족은 이른 아침에 이제 애가 뭐 학교를 가기도 하고 평상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일찍 여니까 아침 일찍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아침밥을 먹는 게 자기 가족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시냐고. 애 학교 옷 그래도 학교 가는 날도 그날 딱 그날이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맨날 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뭐 연고가 하나도 없이 이제 미국에 온 겁니다. 유학한 학교에도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랬다 그래요. 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깐난쟁이를 데리고선 처음 유학을 왔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짐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가족이 왔으니까 아이 짐도 있고 뭐 이불이니 뭐니 이런 살림거리를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게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예. 몸만 그냥 덩그러니 온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있을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 짐 꾸러미만 있지 이제 살림을 하거나 뭐 하룻밤을 편히 이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살림 도구도 없이 그냥 첫날을 맞은 겁니다.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도착한 늦은 밤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음식을 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차도 없으니까 이제 지나오던 길에 맥도날드를 봤는데 그 밤에 나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미리 얻어놓은 아주 낡은 그 아파트에서 하룻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잠을 온 가족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이 뜨기만 기다렸다가 무서우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고 나서 그 아기를 데리고선 이 내외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오는 길에 봤던 그 맥도날드를 찾아서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거기를 가서 아침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밥을 먹는데 자기네들 계획 속에서는 짐이 딱 도착하고 모든 게 다 착착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는 건 없고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애를 보는데 여기서 내 공부하는 것도 막막한데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게 미국에서의 첫 번째 끼니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정한 날 정한 때가 되면은 매년 한번 그날 그 때가 되면 꼭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가지고 맥도날드에 가서 그때 먹었던 그 눈물 젖은 빵을 그 이후로도 꼭 그렇게 먹고 있노라며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가서 똑같은 메뉴를 우리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거기서 식사했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걱정되고 두려워서 또 서글퍼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한 해 거기서 식사를 해나가는 동안에도 자기네는 여전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눈물 겨운 그런 빵을 먹고 있노라고. 어느새 졸업을 했고 아이는 어느새 많이 장성을 하고 이제 어엿한 그런 청년이 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또 참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어느새 내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정착을 하며 살고 있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정말 저기 한국 저 촌구석에서 이렇게 미국을 와가지고 앞으로 어떡하나 막막했는데, 당연히 여기 나는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에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눈물 젖은 빵을 그때가 되면 먹고 있노라고. 그분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날 여러분 나름의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지난날을 기억하기 위해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데, 그렇게 모든 게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거 붙잡아야 우리는 흔들리는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게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날에는 지난날의 은혜를 붙드시자고 했습니다. 은혜의 기억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은 흔들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 꼭 붙드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지금의 이 순간에 어느새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나마도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그러면 누릴 수 없는 날입니다. 이 고민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으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민한 날마저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실상은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꿈도 꾸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 은혜를 기억해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새벽 이 재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 현장이나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은혜를 기억해라. 앞으로 무슨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 살 길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으니 오늘 이 아침에 너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성도의 삶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전부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군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맛보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내 신앙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오랜 세월 힘들죠. 1년 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금 이 한복판에서 우린 1년을 살아낸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린 그렇게 그런 하소연도 갖고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은 지리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오늘 이 삶이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참으로 일상을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은혜죠. 한때 우리는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그거 줄 서서 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도 없도록 이렇게 지나가고,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은 앞날을 바라보고 힘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앞날을 더듬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은혜 붙잡고 그것을 등불 삼아서 얻어맺히고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앞날에 또 지난날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지금 이때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